구약성경 사무엘하서 6장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다윗 왕한테 와서 아뢰기를 십계명판을 모신 궤, 그 법궤를 이 오베데돔의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오베데돔을 우리말로 바꿔보면 오베돔 오시 집안의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신 줄 알아요. 다윗 왕이 그 정보를 받자마자 친히 앞장서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게 됩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육보일배하면서 법궤를 모시고 오게 합니다. 육보일배가 어떻게 하는 거죠? 6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여기서 바로 예배춤이 나왔고, 성경 봉독할 때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육보일배하면서 가지고 나와 왔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족속은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준비한 자리에다가 법궤를 모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이 드린 제물로는 온 백성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복을 주셔서 다윗과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다윗 시대가 남북의 통일 왕국을 이룩한 시절이었고 크게 축복을 누렸습니다. 뭐 때문에? 궤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법궤를 이 다윗 성에,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와서 그랬다는 얘기.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다윗 시대를 꿈의 시대로 알고 그때를 회복하려고 하고,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국기가 바로 다윗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뭐죠? 대국기. 이스라엘 나라 국기는 다윗기.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은 그 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여서 숱한 시련과 고통의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비신앙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비신앙적인 무속에 의존해서 털을 잡고 위선적인 법의 칼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상을 엎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호랑이를 잡고자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결단을 하십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예루살렘의 거짓은 섬김으로 드러내고 예루살렘의 위선은 겸손함으로 벗겨내고 예루살렘의 비신앙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제자 중에서 둘을 심부름 보냅니다. 마을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 끌고 오라. 만일 누가 왜 그러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게 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예루살렘 입성에 동원되는 중요한 표상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겸손한 왕의 표상으로 나귀 새끼가 등장하고, 이 섬기는 왕의 표상으로 겉옷과 또 나뭇가지가 등장하고, 또 세 번째는 구원의 왕의 표상으로 호산나 찬송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겸손한 왕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겸손하게 나아가십시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땅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땅처럼 낮아지는 것이랍니다. 땅은 모든 것 아래에 있습니다. 하늘 아래, 나무 아래, 사람 아래. 그래서 땅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비와 눈, 세상의 오물 내뱉는 것들, 땅은 또 살려냅니다. 소화시키고 분해하고 곰삭히고 생명을 잉태하고 키워내고. 그래서 겸손하려면 내려놓기를 잘해야 합니다. 힘들어하면서 힘을 들지 말고 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는데 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냇가에는 한 젊은 여자가 먼저 와 있었는데 자기를 업어서 건너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그 여자를 업고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내려놓고 가던 길을 계속하는데 아까부터 입이 배짜나 나와 있던 제자가 스승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무리 형편이 그래도 어떻게 도를 구하는 분이 젊은 여자를 업을 수 있어야? 스승이 말합니다. 나는 진작에 그 여자를 내려놓았는데 너는 아직도 짊어지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를 둘러싼 위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왕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겸손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기의 겉옷을 내놓는 헌신과 순종과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겉옷을 내놓는 헌신과 순종과 섬김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떠밀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떨어졌지요.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등에는 이 피터팬과 같이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쓰다 보니까 점점 퇴화되어서 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피터팬은 즐거운 생각을 할 때만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헌신과 순종과 섬김이라고 하는 즐거운 생각을 함으로써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겉옷을 내놓는 헌신과 순종과 섬김이 있기를 빕니다. 세 번째,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 찬송이 지금 이곳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만 실은 이 히브리 말로는 호산나 그 뜻입니다. 구원은 형통하면 구원입니다. 형통은 서로 통하면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형통하면 구원입니다. 호산나. 우리 몸도 잘 통하라고 우리 몸에 2개씩 짝을 이루어 두셨는데요. 귀가 2개죠. 왜 2개? 잘 통하라고. 그런데 귀가 2개인 이유는 안경을 걸어야 되니까. 콧구멍이 2개인 이유는 한쪽 코를 후빌 때 숨 막히지 않게. 그런데 왜 입은 하나일까요? 두말하지 말라고.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칭찬하고 긍정하고 감사하라고.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퀴즈를 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사랑해입니다. 이 퀴즈가 재미있어가지고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가서 그대로 써먹었습니다. 이 남편은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녀요?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방금 여러분 안 들으셨어요? 그럴 때 남편이 뭐라고? 쓸데없는 소리. 그랬더니 아내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힌트는 늘 당신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잖아. 그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라고? 열바다. 예, 부정적이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열바다가 답이고, 칭찬하고 긍정하고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형통회가 답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이 지금 이곳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 나귀 타고서 예루살렘 향하신 우리 주님, 호산나 외치며 종려가지 흔들던 사람들 속에 우리 주님이 찾으시던 그 사람 되게 하옵소서. 겉옷 벗어 드린 사람, 나뭇가지 길에 편 그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사람처럼 주님께 가진 것 내놓는 그 사람 되게 하옵소서. 무서운 십자가 고난과 죽음 이기신 우리 주님, 죽음 권세 이기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늘진 땅, 갈라진 동력, 가난한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평화, 생명의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평화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